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굳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죠. 우리 학생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진급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잘 번창시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돌파해 나갈까 항상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땅의 힘을 좀 높여보아서 소출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병충해를 막아서 좀 많이 농산물을 좀 걷어볼까. 여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삶에 좀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삶의 그러한 길을 열어볼까 참 많이 애쓰죠.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자폐를 앓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자폐를 가졌는데요, 이 자폐를 가졌지만 법률을 습득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런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니까 어떻게 드라마를 전개해 나갈까, 사람들이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그런 어려움을 다 뚫고 사랑에도 성공하고요, 그리고 법률가들이 함께 모이는 그 회사에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폐를 앓는 사람을 역할을 맡는다는 게, 그것을 잘 소화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들을 너무너무 잘 소화해서 사람들이 거기 드라마에 몰입하도록 굉장히 그 역할들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대세지요.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여러 광고에 그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출연하는 것을 보죠. 보셨어요? 네. 보신 사람도 있고 안 보신 사람도 있고. 그 배우가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배우가 되면 나에게도 저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삶이 오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배우 생활을 해나가죠. 박은빈 배우의 삶은 아마 지금이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면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만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삶을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의 장을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 정도 부자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점점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곳을 택하여 가면, 네가 좋은 곳을 택하면 나는 다른 곳을 택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고, 나중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침략을 받아서 롯도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많은 주민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얻고, 그리고 롯과 주민들을 다 되찾아 옵니다. 일개 한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찔렀다?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전쟁이라는 것은 재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굉장한 재력가였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얼마나 풍부했을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집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용사만 해도 몇 명이라는 거예요? 318명. 장정이에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당 3사람의 식솔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노동력을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가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힘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복된 삶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물질과 힘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명예를 가진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있어도 물질에 걸맞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도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명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격도 구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헤브론에서 나이가 다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이 그 당시 헤브론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가 있는 그곳에 땅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매장지를 좀 나에게 팔라고 그랬더니 그 매장지의 소유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나그네로 살던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 번토박이가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이방인이고 나그네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 주여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산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든지 그런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 제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있죠, 힘도 있죠, 명예도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전혀 낯설고 물설고 잘 적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곳에 들어왔는데
날마다 더 번성해 갑니다.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남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와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75세 때 그런 약속을 주셨고, 사라는 65세 때입니다. 10년 지나갔습니다. 10년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85세고 사라는 75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미루면 안 됐겠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는 아이를 안 주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내어줄 테니까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집시다. 당시 관습은 뭐냐면요, 아이가 범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라는 지혜로워요. 빨리 결단을 해요. 더 이상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새 장을 열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정말 복되더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는 아무런 얘기를 쓰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기쁜 삶이 될 것 같고 열매도 가득한 삶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삶은 다릅니다. 오히려 갈등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록할 만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내가 바꿔줄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라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람이라는 말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좀은 가장이나 좀 집단에 좀 높은 사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과 다른 새 장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삭을 주어서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줄게.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 정말 어이없습니다. 하나님 어이없군요. 그런 거 말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답니다. 이삭을 주신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장을, 그의 삶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조건을 다 가져도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삶의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역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뭐에 심취해요? 나의 조건이 좋으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로또 긁으셨어요? 로또 긁었다고요? 로또 긁으면 요즘 1등 되면 좀 뭐 변동이 있긴 하죠? 얼마 받을 수 있대요? 언제 보니까 뭐 32억 준대요? 32억 여러분 받으면 뭐 할래요? 목사님, 32억 받으면 내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로또 긁으면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졸업해서 좋은 뭔가를 얻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큰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산초등학교에서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에 보면 한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지냐면 고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 서울법대 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 부럽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뭐가 써 있냐면 그 사람의 동생은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좋은 조건만 가지면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삶을 새롭게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역사에 들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년 동안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뭔가 열 것 같은 그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번 맺으시면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붙드시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록펠러 많이 얘기가 되는 그런 이름이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굉장한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33살에 농산물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해졌죠.
점점 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43살에는 미국 최대 재벌 회사인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미국 석유의 95%를 전부 다 공급하고 하는 그런 취급하는 회사예요. 굉장한 회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록펠러가 계속해서 철광, 그리고 철도, 광산, 금융 이런 것에 손을 대서 많은 기업들을 막 흡수해요. 그러니까 거대 공룡 기업이 되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록펠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악덕기업자, 저 못된 사람.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록펠러가. 그런데 록펠러는 생각하기를 내 삶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 삶은 열려있다. 내 삶은 새로운 장이 열렸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록펠러가 55세 때 암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때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록펠러를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이나 하다가 가거라. 그 어머니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에 힘쓰기 시작하는데요. 입원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탄 채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데 병원 현관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 박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입원할 당시 한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아이의 모든 치료비를 다 대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병에서 그렇게 도움을 줘서 병원에서 다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하니까 록펠러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계속해서 기부도 하고 자선사업에 힘씁니다. 100만 평이 넘는 대학을 12개나 100만 평이 넘는 그런 부지에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12개나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료협력업체들 그리고 많은 박물관 문화시설들을 세워서 기증하고요. 페니실린과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많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5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록펠러의 11조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만 해도 4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가진 것 때문에 록펠러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은 그냥 의미 없이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암이라는 병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전혀 새로운 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역사하셨을 때 임하셨을 때 그의 삶은 새로운 장이 열렸던 거지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열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록펠러가 몇 년도 살았을까요? 1년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99세까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요. 아브람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그냥 가장 정도, 한 집단의 우두머리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준 그분의 지배를 받고 이름을 준 그분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럴 필요 없지요. 내 힘으로 세획사를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 필요 없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배하실 것이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가위에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셨습니까? 한가위에 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으셨습니까? 내년 한가위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 하나님을 서로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의 삶에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내일도 모레도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그 하나님을 서로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내년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힌 역사는 열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상처 많은 우리 역사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역사는 지혜로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